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이죠. 코로나 이전이니까요. 고3 학생들 수능 끝나고 고3 수련회 겨울이었죠. 강원도 강릉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강릉 앞바다 그 경포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겨울이었으니까 춥고 좀 거기서 바다를 봤는데 한쪽편에 보니까 뭔가 있어요. 가보니까 1년 후에 도착하는 엽서를 쓰는 곳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엽서를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옛날 감성이 이게 막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손편지 쓰고 그런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죠. 그래서 쓰면서 옛날 감성을 생각해 보았는데 결국은 1년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도착은 하지 않았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모든 소통을 하죠. 사실 이메일도 예전처럼 쓰지 않습니다. 카톡이라던가 어떤 그런 걸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시대입니다. 무언가 생각나면 즉시 보내고 또 즉시 확인하고 또 즉시 어떤 답변이 있기를 바라고 굉장히 조급하고 급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손편지로 연애편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아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비교하여 여러분 옛 편지들은 한 번 받기는 힘들지만 그 편지를 받았다면 여러 번 읽어본 경험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중하게 다가온 편지. 신약시대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인편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서신의 내용들은 얼마나 애틋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보내고 받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그 서신들은요, 서신의 본 내용도 중요하지만 서로에게 보낸 격려와 축복의 그 인사말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더 애틋하고 소중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본격적인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서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좀 더 확장하고 또 연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참 복잡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굳건하게 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때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고 또 수많은 인명피해를 통해서 많은 그런 혼란이 야기될 그때에 사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방어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큰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이 베드로는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욱더 퍼져날 것을 염려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로마에 있던 베드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사실 그때 당시의 고난과 핍박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어려움과는 형태적으로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요인들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하기에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쫓기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빠릅니다. 모든 것이 급합니다. 생각하거나 여유를 두거나 기다리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AI라고 하는 거대한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동화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무언가 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만 같고 이 좋은 세상을 즐기지 못하는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가족의 유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돈 많이 벌고 나중에 편한 생활이 아니라 지금을 즐기자,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 여행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취미 활동이라든가 자기 성취에 대한 그런 기회도 많이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안정감과 성취감을 얻기도 합니다. 가족의 끈끈함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또 자기의 성장과 자기 애를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시대는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직장에서 회식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 사실 많지 않죠.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그리고 갈등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연약한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고 서로 함께 자라가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여러분 무지한 맹목적인 행동만 같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동영상도요, 보면은 1분도 안 걸리는 그런 짧은 그런 동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해요. 3분을 넘어가면 잘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조급한 시대입니다. 또 명료한 시대입니다. 간단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이런 것은 절대 맞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아직 자라나야 될 성도들은 더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갈등과 우리 고민으로 인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기도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죠. 이러한 시대적인 또 외적인 내적인 여러 어려움들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 시대의 어려움과는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어려움 또한 여러 이런 다른 형태의 그런 힘듦 또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탄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사탄 숭배하는 그런 게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탄 숭배하는 그런 종교 같은 모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집중하는 건 무엇이냐면 사탄 자신을 숭배하는 거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바로 하나님 형상인 우리가 망가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 것만 같지만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다 버리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나는 뿌듯하고 의미 있고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단의 유혹과 속임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결국 사단에게 자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상황이 있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여러 권면을 했던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에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이 은혜라는 뭐예요? 전체적인 앞에 모든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이 은혜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5장 10절에 보면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더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어디 위해서라고요? 믿음 위에 쓸 때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럴 때 참 마음이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항상 마지막 폐회 예배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가지고 참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수련회에서 막 은혜 받고 뜨겁고 눈물 흘리고 보통 여러분 효과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한 달 그러는데 보통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이더라고요. 일주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일주일에 끝나지 않죠. 쌓이게 되지요. 은혜가 되지요. 경험이 되지요. 그리고 우리 계속 자라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 여러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경 과정에서는 과제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질문도 하게 되고 답변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우리 긴장하게 만듭니다. 성경 공부 끝나고 이제 수료를 하게 되는 그 때가 되면 저도 다시 또 만감이 교차하죠. 성도들이 이 믿음 끝까지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게 뭘까요? 흔들리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된 삶의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결국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는 소아시아 성도들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한량없는 이 은혜를 붙잡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았다라는 얘기는 바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바벨론 교회가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바벨론 교회, 서울교회, 아니면 어떤 평택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벨론 교회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의미 자체가 사실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교회는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보통은 교회 이름을 정할 때에 지역의 이름을 좀 같이 집어넣는다거나 그럴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온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시간을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에서 함께 고난받고 광야에서 함께 순종하고 광야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면서 계속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로마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바벨론 제국 그 옛날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남녀를 멸망시켰던 그러한 바벨론은 결국 나중에 그들 스스로 멸망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없었고 바벨론의 지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치와 향락과 방탕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요, 거침없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식민지화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 노예로 끌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되지요? 많은 그런 일들은 노예들이 하니까 귀족들, 평민들은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하게 됩니까? 죄짓는데 애쓰게 됩니다. 가지고 오는 풍성한 많은 물자와 그런 음식 재료들로 인해서 많은 음식 문화가 발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목욕탕 문화가 발달합니다. 음란과 동성애가 여러분 너무도 만연합니다. 넘치는 음식을 먹고 토하고 그런 모습이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득권과 풍족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것보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바벨론 교회가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과 또 동일합니다. 우리도 바벨론에 있는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사치와 향락과 자기 중심성이 만연한 이 땅 속에서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다선한 교회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았다는 얘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서로 인사한다, 서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은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거칠고 힘들고 어렵고 유혹과 죄악이 가득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 로마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또 자선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런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굳건하게 설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 있어도 우리가 어리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은혜에 굳건해 설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 붙잡으라. 이 은혜에 굳건하게 서라. 그것이 우리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7절서 내용이 보시면 깨어 기도하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이런 뭐예요? 결국은 은혜 위에 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위에 서며 굳건하게 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는요, 앞에 로마에 있으면서 그러면 로마 교회가 바벨론의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 지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러한 로마 교회가 정치의 중심지 그리고 모든 권력과 사실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로마 교회에 복음에 대해서 정말 편지를 쓰며 정리하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죠.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로마서 말씀이에요. 굉장히 주옥같은 말씀이죠. 그는 가지 못했지만 그 편지의 장장, 그 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힘을 나게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도요, 그의 마지막은 로마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사역을 했지만 또 결국 순교했던 곳도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여러분, 실로아노를 뭐라고 표현해요? 신실한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실로아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이고 신라는 히브리식 이름, 바로 유대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라는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만이 교회 같고 그렇게 했는데 핍박 가운데 이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이후에 핍박 속에서 그 은혜 받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안디옥 교회에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고 교회가 안정되고 세워지도록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또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또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처음 불려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애쓰고 수고한 다음에 돌아왔는데요, 사실 그때에 큰 논쟁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도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행위와 어떤 것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논쟁거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회의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논쟁에 있던 이 모든 걸 수습하고 교회를 정상화시키고 또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로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아노는 그만큼 성경적으로도 또 지식적으로도 또 구약의 많은 모든 것으로도 또 지도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1차 전도를 갔다 왔던 바나바와 또 사도 바울의 그 선교 보고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마음에 뜨겁고 감동이 됩니다. 마침 2차 전도여행을 떠날 그때에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출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실로아노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지요. 그러나 이 실로아노가 최선을 다해 그를 돕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차 전도여행에 누구를 만나게 되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 그와 함께 또 동역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하는 가운데 육체의 가시였던 그 질병이 먼저 고통스러워할 그때에 또 그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연결해서 함께 사역할 수 돕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연결하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실로아노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갔을 그때에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참 중요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6명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팀 사역을 하게 되죠. 이 모든 사역의 중간에 역할을 하고 돕고 연결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실로아노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시 13절 볼까요?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대필해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실로아노였습니다. 이 실로아노는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지적 뛰어납니다. 언변이 뛰어나죠. 문장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는 갈릴리적 어부 출신입니다. 그도 헬라어를 할 줄 알았죠. 그러나 그런 히브리어나 아람어에 능통했지만 헬라어를 아주 능통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사도 베드로의 마음과 그 사역과 이 모든 것을 함께 담아내고 그리고 편지를 쓰며 돕고 애쓰고 속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실로아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비롯한 어느 곳에도 실로아노, 신라가 나서서 뭔가를 이루고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늘 섬기고 늘 함께하고 늘 애쓰고 쓰고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로아노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실한 사람, 실로아노가 같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는 바로 바벨론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로아노 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보면 여러분 마가가 나오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로 내 아들 마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요.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갔다가 그런 집으로 돌아갑니다. 뭐 사실 제 상상입니다만은 아마 마가는 삼촌이었던 바나바를 괴롭혔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고생도 하고 산도 넘고 걸어야 되고 뭐 힘들고 잠자리도 편하지 않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청년 마가는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죠. 삼촌 나 집에 갈래. 좀만 참아라. 삼촌 나 집에 갈래. 좀만 참아라. 아마 그런 계속된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제 상상입니다. 성경이 없어요. 아마 집에 그냥 가버렸을 것 같아요. 사라졌을 것 같아요. 천방지축입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랬던 마가가요. 결국 어떻게 되죠? 2차 전도여행 때 감동을 받고 따라가려고 했지만 따라가지 못합니다. 마가는 결국 베드로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변화되었어요. 사랑으로 마가를 안습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함께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을 통해 결국 베드로 선생님 제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탄생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복음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완성될 수 있도록 참고될 수 있었던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가에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어떻게 해요? 마가가 내게 유익하대요. 여러분 마가가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유익한 자가 됐어요. 사람들 돕는 자가 됐어요. 사람들 격려하는 자가 됐고요. 사람들 힘있게 하는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로마 교회에서도요. 베드로를 돕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함께 밤이 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진하고 옥문이 열리고 막 그럽니다. 그때의 신라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옆에 함께 있어주고 격려하고 힘을 내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실로아노 신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큰 힘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환경은 바벨론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베트남도요, 호치민보다는 수도인 하노이가 여러 가지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는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경제 중심입니다. 수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의 중심부 거기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향락과 타락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믿음의 은혜로 인하여 쓰임받는 교회, 또 상징적인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었던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모두가 실루아노와 같이, 또 이 마가와 같이, 또 신실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 또 성장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우리는 오직 이 은혜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 붙잡고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는 어그러졌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그 주님의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며 예수님 닮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이 바벨론과 같기 때문에 그냥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루하루 변화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내 생활 중에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 형상으로 지은 이 몸 주 앞에 드리며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바벨론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향락과 방탕이 가득한 이곳, 또 조급하고 고민하거나 기다리거나
또 기도하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는 든든히 서갔던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실로 하나와 같이 진지한 사람이 되어지고 마가와 같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삶이 되어 주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굳건하게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백하며 여기 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좀 잡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우리 함께 하신 은혜, 우리를 만져서 예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 주님 바라보며 이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는 모든 손을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깨닫고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 로마에 있으면서 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우리 소아시아 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권면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하신 바라며 주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실로아노와 같이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게 해주시며 연약하고 부족해도 마가와 같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굳건하게 서가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